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오늘 생명양식은 잠언 1장 20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시죠.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대저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업신여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자기의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자, 어떻습니까? 잠언 전체가 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도 한 절 한 절이 모두 곰곰이 묵상해야 할 주옥 같은 말씀들이고 매우 많은 교훈을 읽어낼 수 있는 대목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가운데서 딱 한 절, 23절을 중심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23절을 다시 한번 보시죠.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자, 이 구절에서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겠지만 만약 우리가 책망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거죠. 그러니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느냐 돌이키지 않느냐의 여부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나 하나님의 책망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며 변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이 길거리에서 광장에서 시끄러운 길목에서 그리고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바란다고 하십니다.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공연하게 전해지고 선포되는 것이지 은밀하게 일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들어본 적이 없어서 돌이키지 못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들었는데 돌이키지 않은 것이죠. 관심이 없어서 그냥 흘려들었든 아니면 애써 외면했든 간에 들었는데 무시한 겁니다. 그러니 돌이키지 않은 책임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돌이킨다는 것이 뭘까요? 그건 내가 향하고 있는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여기에는 발걸음의 방향이나 행동 방식만이 아니라 사고 방식을 바꾸는 것까지 포함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식으로 생각하고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우선순위도 바뀌는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는 것이 바로 돌이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원래 돌이키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비로소 돌이키게 마련입니다. 그게 좋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으면 굳이 돌이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23절 말씀은 조금 다른 순서를 말합니다. 먼저 우리가 돌이켜야 비로소 새 길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를 알게 된다고 하시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먼저 돌이키면 왜 돌이켜야만 했는지를 나중에 깨달아 알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언제나 우리 생각대로만 하는 건 아니죠.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거나 알긴 알아도 이게 맞는지 자신이 없어서 망설일 때는 은근슬쩍 남들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기 쉽죠.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다고 아는 경우에는 누가 뭐래도 자기 생각을 고집하지 남의 말대로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매주는 콩으로 쑤어야 한다고 알고 또 그렇게 해온 사람이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밭으로 매주를 쓰라 하셔도 에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죠. 뭔가 착각하신 거예요. 하기 쉬운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든 사라도 자신이 아이를 낳을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픽 하고 웃었고 그래서 우리도 내일 뭘 먹을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주 근사하긴 하지만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신뢰해야 할 분이지 이해해야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 먼저 돌이켜야 비로소 알게 된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합시다. 우리가 듣고 순종하여 돌이킨다면 다음에 그것이 가져오는 결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도 알게도 되고 깨닫게도 되는 은혜를 누릴 것이지만 듣고도 돌이키지 않는다면 결코 그런 은혜를 누릴 수는 없을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31절 말씀처럼 우리 각자가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리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돌이킨다는 것은 이전 것에서 방향을 바꾼다는 것뿐이지 그 새로운 방향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한 이해를 필연적으로 동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은 불안하고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이 잘 이해되지도 않고 동의되지도 않더라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그냥 믿고 돌이키십시다.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나쁜 곳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습니다. 가는 길 중간에는 험한 길도 가시밭길도 있을 수 있지만 도착하는 곳은 푸른 초장일 겁니다. 그러니 그냥 바보처럼 순종하십시다. 그래서 순종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약속된 복된 삶이 과연 어떤 삶인지를 직접 체험하고 확인하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